이번 시간에는 가계주주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물러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회당당 야이로 집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이미 안에서 장례가 치러지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지금 그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이에 그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물론 야이로 딸에게 아직은 신랑 같은 목숨이 붙어있다는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이로 집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할 때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습니다. 따라서 야이로의 딸에게 더 이상 목숨이 붙어있지 않음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잠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예수님은 곧 그 아이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죽은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그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60절을 보면 스데반이 숭배할 때도 잔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자에서 4장 13절에도 성도의 죽음을 잔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성경을 기자들은 죽음을 잔다는 말로 표현했겠습니까?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다가 깨는 것처럼 다시금 일어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천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호흡도 끝날 것입니다. 고린도서장 말씀이 밝히는 것처럼 그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몸을 떠나서 예수님 앞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회개한 장도들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잠을 자는 것은 성도의 영혼이 아니라 성도의 몸인 겁니다. 성도가 육체의 장막을 떠나면 성도의 영혼은 그 즉시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의 몸은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서 15장 51절 53절 말씀이 밝히고 있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성도들의 잠자던 몸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때 그들의 몸은 썩지 아니하며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됩니다. 말하자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입으신 것처럼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도 부활의 몸을 입으십니다. 말하자면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가 온전한 상태로 재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처럼 성도들은 예수님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성도의 영혼은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도의 몸은 잠시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깨어나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야이로 딸이 있는 곳이면 드디어 예수님이 야이로 딸이 있는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마가복음 5장 40절 떠들어 울던 자들을 예수님이 비우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53절을 보면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러셨습니다. 인간들은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아이가 죽은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에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웃긴다 그런 겁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은 지도 이미 몇 시간 흘렀습니다. 따라서 그의 피부빛도 변했을 것이며 그의 몸도 굳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가 잔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 예수님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고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동의하지 않으셨으며 예수님 비웃는 자들 다 내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은 그 아이의 부모와 예수님의 세 제자들 곧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시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아컴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니 손이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했습니다. 이에 예수님 말씀만 하여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9장 11절 말씀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23절에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아이의 몸에 손을 얹혀주기를 강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강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가 원하는 것을 이상으로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주인을 모시면 저주가 천국으로 변화된다는 걸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정해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 순간 그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죽은 아이의 손이 아니라 살아있는 아이의 손을 잡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신 채 그 아이에게 달리야 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 그대로 음역한 거면 달리다는 소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굼은 일어나라 뜻입니다. 본시 유대인들의 언어는 히브리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바사 사람들이 쓴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로 말씀하시며 아람어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당시 모든 나라들의 공용어로 여기던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아람어로 달리아컴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을 그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달리아컴이라는 말을 번역하고 있어. 내가 내게 말하니 손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달리아컴은 그대로 지역해서 손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지 않고 내가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덧붙여서 의역을 한 셈입니다. 달리아컴은 손이야 일어나라. 천국이 임하셨다. 손이야 일어나라. 야이로나 그의 아내는 아침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 사랑하는 딸을 깨웠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치 그 아이를 잠에서 깨우시듯이 얘야 이제는 일어나야지 라는 뜻으로 달리아컴이라고 말씀하셔서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아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든. 마가복음 5장 42절 할렐루야. 분명 야이로의 딸은 오랫동안 알아 누웠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몸은 쇠약할 대로 쇠약했을 것입니다. 그래 불구하고 그는 곧 일어나 걸었습니다. 누가 부추게 될 필요도 없었습니다. 기운이 없어서 겨우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소녀라고 해서 아이라고 해서 어린 딸이라고 해서 나이가 아주 적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결혼을 할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살 여자에게 알맞고도 건강한 신체를 순식간으로 온전하게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걷는 것을 보시며 방 안에 있는 사람들 곧 소녀의 부모와 예수님의 세 제자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곧 크게 놀랐습니다. 말하자면 그 순간 그들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늘나라 천국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순식간에 살리셨고 또한 그에게 적합한 신체를 순식간에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인으로 임재하시면 크게 놀랄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이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5장 43절.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일을 명을 하셨으며 첫째,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방 안에 있는 5사람을 많이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명하신 이유를 뒤에서 따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실을 금세 소문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우선 야이로 집에 떠들며 울던 자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아우리도 딸이 걸어다니면 마을 사람들이 다 자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이 일은 결코 감춰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뒤따르는 말씀에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녀에게 먹을 거라고 주어 명했습니다. 천국은 먹고 마시며 누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소녀의 부모에게 명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야이로의 그 아내는 너무나 깊어서 어찌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그대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이 내 딸을 살려주시다고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곳에 우르르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과 같이 사람들은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많이 경계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하기를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소녀는 병 때문에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고 또한 온기가 왕성한 몸에게 먹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명에 따라서 야이로와 그 아내는 조용하게 그의 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동안에 오늘 본문 다음 절인 마가복음 6장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두고 조용히 그것을 떠나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로로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도 다스리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죽으면 잠을 잔다는 것이며 깨어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몸도 영화롭게 부활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풍성하던 긍휼도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멀리서도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 집까지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소녀의 먹을 것까지도 자상하게 챙겨줬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 가계주주는 다 떠나간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계주주는 예수님이 하신 자신이 주인으로 보시면 물러갑니다. 가계주주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셔가지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가계주주는 스스로 다 물러갑니다. 말씀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에 동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려 필요한 분들에게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